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4절. 자,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에서 그들은 나를 시험하여 보았고 40년 동안이나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았다.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대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13절) (14절은)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 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읽다가 또 기도하면서 갑자기 마음에 대한 이런 하나님께서 은혜와 부담을 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도록 우리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공존합니다. 여러분 경험을 많이 하시지요? 순간 지옥이 되었다가 또 어떤 좋은 소식을 통해서 금방 또 천국으로 바뀌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방향이 인생의 방향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성경이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 마음이 당신을 향해서 어떻게 귀중하게 열리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복을 주시고 또 은혜를 더하시고 또 인생을 인도하시고 또 놀라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것을 봅니다. 제가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참 제가 존경하고 또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기 우리 캘리포니아 계시는 분이신데 아침에 메일을 보내오셨습니다. 상의할 것이 있는데 내일 좀 전화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보다 한참 연배가 많으신 분이신데 뭔가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저를 이렇게 참 도와주기로 작정하고 아주 귀중한 일에 어떻게 도와주기로 하셨는데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금방 알아차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안했어요.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전화가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중요한 일인데 갑자기 마음이 안절부절 못하고 지옥 같은 마음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제가 이렇게 마음에 겪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저는 아침에 와서 기도하면서 기도하자. 그런 그 순간에 말씀을 붙들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 맞다 하는 어떤 확신이 들어오면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책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공부하는 그 책을 들면서 그 책을 보는데 그냥 오픈하고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지옥에서 천국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제 마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뭔지 아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의 핵심은 죽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있다. 십자가 죽어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생명을 위해서 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분명히 알면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이 죽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순간에 침례나 세례를 받으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 있지 않습니까? 침례와 세례를 왜 받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모든 내 인생에 대해서 죽고 죽어야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내 인생을 인도할 것이니까. 그래서 죽고 사는 그 순간에 그렇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순간에 내가 죽었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을 위해서 일하실 거야. 확신이 들어오는 거 있지요. 그래서 그 순간 제 마음에 평화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간데 없습니다. 대신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일도 주님께서 이유가 있으시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지. 그래서 제가 먼저 전화를 드렸습니다. 문제는 변하지 않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뀌면서 2배나 더 놀라운 결과와 좋은 결과가 났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이 주님 앞에 죽었다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 오시게 하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데 십자가 위에서 죽으니까 예수님의 새 생명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가 하면서 질문을 해왔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는 삶을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삶을 인도하셔서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십시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비우는 마음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채워지는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죽었다고 인정할 때 예수님의 새 생명이 내 삶 속에 오셔서 내 삶을 채우시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귀중한 마음이고 우리 인생에서 도움이 되는지를 성경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하면서 찾다 보니까요, 성경에서 마음에 대한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수요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잘 살던 솔로몬이 온 세계에서 가장 누릴 것을 다 누리며 살던 그 솔로몬이 언제 하나님께서 그 삶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모든 삶 속에 우리 세상 모든 삶 속에 뛰어난 삶을 살 수 있도록 리더로 세웠던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향하자 하는 기도를 하고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탁을 하면서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요, 여러 나라에서 예쁜 여자들을 다 공수하고 그 마음으로 자꾸 여인들에게 가면서 마음이 여자한테 뺏기기 시작하니까 여자들이 가져왔던 우상들을 끊임없이 예루살렘에 끌어들이고 그러면서 결국은 마음을 성경에 보니까 여인들에게 뺏겨버렸습니다. 하나님에서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인생에게 주는 경험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오늘 또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마음과 내 마음이 너무너무 멀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압니다. 누가 알까요? 마귀가 잘 압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을 강제로 세상으로 데려갑니다. 마귀는 강제로 합니다. 세상으로 끌고 갑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이라면 드려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허락하면은 하나님의 평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평화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서 소위 말하면은 세상이 말하면 행복 지수가 우리 삶에서 높아지는 것입니다. 한국에 가보니까 행복 지수를 굉장히 따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말씀 3장의 말씀을 대충 요약해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을 했습니다. 종살이 하는 중에 너무너무 삶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를 이 노역에서 고역에서 좀 해방시켜 주십시오. 엄청 백성이 하나가 돼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의 마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노예 생활했을 때 가지고 있던 불평하는 마음, 마음의 불평스러운 그런 모든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하던 그 마음들을 그대로 가지면서 계속해서 불평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미래를 약속받았는데 그 미래의 보장을 갖지 못하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 불평을 내리시면서 마음에 대한 불평을 평가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 마음이 얼마나 완고한지를 조금만 우리가 점검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음은 완고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혹된 그들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미래를 막아버렸다. 미래를 없애버렸다. 미래를 잃어버리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3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대에게 세대에서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그들의 마음이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무슨 세상을 향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광야에 무슨 유혹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세상을 광야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유혹이 많습니다. 이런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것보다는 세상을 향한 마음이 훨씬 더 많이 유혹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에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리고 언제나 마음이 미혹돼서 내 길을 알지 못했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의 말씀 볼까요? 12절의 말씀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에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무엇을 조심하라고 그랬습니까? 믿지 않은 악한 마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계획을 인도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내 속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믿지 않은 악한 마음 때문에 우리 미래가 열리지 않은 그런 것을 많이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마음이 없도록 날 주님 안에서 조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13절의 말씀 보니까 그래 말합니다. 오늘이라 하는 그날에 그 다음 서로 권면하여 뭐라 했습니까?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서로서로 권면하여서 죄의 유혹과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면서 완고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서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끼리의 사랑입니다. 목장 예배를 왜 하는지 아세요? 세상 경험과 정보를 나누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부족한 것을 서로 함께 나누면서 서로 도와주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끝나고 난 후에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문제긴 합니다만은 은혜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다시 세상으로 가면은 승리할 수 있을 텐데, 불평스럽고 또 세상에서 이런저런 들어온 작은 정보를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남의 흉을 보기 시작하고 또 내가 안 되는 것 얘기하고 하고 기도보다는 다른 불평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천국의 구원뿐 아니라 미래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서로 도우면서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구원을 위해서 서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반드시입니다. 세상을 향한 마음으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세상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삶을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월요일 화요일 날 우리 지방에 갔다 왔습니다. 가면 이제 말씀 나누고 또 간증하는 시간 갔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간증을 두 사람이나 했습니다. 그 중에 젊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아마 알지도 모르겠습니다. 50대 초반의 젊은 목사님이신데 핏줄이 갈라지는, 물려받은 내력입니다. 핏줄이 갈라지고 피가 몸 밖으로 피가 새는 그런 죽을 병에 걸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우리 지방회 때 마음을 나누면서 함께 나누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서 제가 나누길 원합니다. 심장에서 피가 공급돼서 다리 끝까지 피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이 핏줄이 갈라지니까 피가 공급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기관이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심장이 터지고 핏줄이 새고, 그러니까 어죽하겠습니까? 의사가 당신은 죽을 병이지 고치지 못한다 그랬답니다. 그래도 한국 가면 혹시나 희망이 있을까 하고 한국 가려고 하는데 갈 수가 있어야지요. 비행기표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근데 3일 내에 죽을 겁니다 그랬답니다. 근데 5일을 지났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가서 5일 만에 수술을 했는데 다행히 대충 때우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리고 3일을 지나면은 당신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큰 병원 이제 IUPO에 와서 이제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또 만나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또 은혜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문제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죽음 앞에 자신이 서보니까 가족이 필요 없더랍니다. 자식도 필요 없더래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와 관계가 없더랍니다.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죽음 앞에 서보니까. 젊은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마 모를 겁니다. 내가 아직 젊으니까 충분히 앞으로 살 날은 쨍쨍한데, 또 건강하니까 괜찮은데, 아닙니다. 항상 주님 앞에 마음이 열려있지 않는 한 지진으로, 교통사고로, 무엇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언제 갈지 모르니까 항상 주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하는 것이 인생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곁에 계신 분도 필요 없고 아무도 필요 없는데 딱 한 분이 필요하더랍니다. 자기 옆에서 주여 주여 하니까 주님밖에 자기 곁에 계시는 분이 아무도 없더랍니다. 주님은 자기 곁에 계시더래요. 자기와 함께 계시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붙들고 있었지 아무도 소용없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 깨달은 거랍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병들어서 죽을 병에 보니까 수술 끝나고 그 다음에 다
끝내고 난 후 이제 좀 살았구나 싶을 때 깨달은 것이 있는데 뭔가 하면은 세상에서 자기와 같이 갈 사람이 누군가가 정해지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자기 인생에서 정해지더래요. 누굴까요? 뭐 가족들은 또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중에 어려울 때 자기와 함께 해줬던 그 사람들이 또 전화하고 만나주고 계속해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줬던 그 사람들이 누군가가 정해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부르는데 참 감사하게도 또 부담스럽게도 제 이름을 제일 먼저 불러주는 거 있지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 음식을 사다 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 드리고 기도할게요 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머지 생에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이름을 쭉 부르면서 나와 함께 같이 갈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 것이고 또 내가 살 동안에 나와 함께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연약함을 죄를 없이 하고 주님을 향해서 같은 마음을 품고 결국은 인생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부분들이 그런 분들이 내 주위에 누가 있는가를 보면서 이 시간 한번 그런 사람을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또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교회 형제자매로 불러주셨고 함께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는 너무 쉽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너무너무 닫혀 있습니다. 얼마나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손해를 많이 봅니까?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삶을 주님 앞에 돌이키면은 땅을 고쳐주시는데 그 땅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위한 좋은 마음밭이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주님 앞에서 인생을 살고 천국을 향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속에 끊임없이 계속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그럴 때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인생을 최소한 30배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연습,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연습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속에 성령께서 계시는 것을 확신합니까? 내 속에 성령께서 계셔서 내 인생을 주님께서 함께 살아가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는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 욕심이 클까요? 하나님의 욕심이 크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인생의 욕심이 더 크다는 사실, 내 혼자 가는 것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면은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마음은 참 여러 가지 아주 간단합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인데 마귀도 우리의 마음을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있게 만듭니다. 욕심과 거짓과 온갖 은밀한 죄로 영적인 것들을 다 막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세상을 향한 마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손해보는 인생을 끊임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먹는 걸 참 좋아하시지요? 그지요? 저도 앞으로 한국 가면은 이런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음식들이 참 많더라고요. 특별히 어릴 적에 먹었던 시래기국,
강원도 충청도에 가면 시래기국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거기에 오징어를 넣어서 먹으면 얼마나 더 맛있는데요. 그뿐입니까? 진주 쪽에 가면은 회가 맛있지요. 동해바다 쪽에 가면 뭐가 맛있죠? 서해바다 쪽에 가면 뭐가 맛있죠? 산골에 가면 뭐가 맛있지요?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은데요. 그런 걸 좀 한번 실컷 먹고 오고 싶은 그 마음이 없잖아 있습니다. 다 있으시지요? 저도 들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얼마나 조심해서 먹습니까? 그렇죠? 특별히 젊은이들은 보면은 익스파이어 데이시 딱 하루만 지나도 다 버리는 것이 우리 젊은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늙은이들이야 보니까 뭐 한 달, 두 달, 1년 가도 그냥 먹디다마는 젊은이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와이구 그러잖아요. 절대로 못 먹습니다. 그렇죠? 우리 몸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좀 더 볼까요? 옛날에 일본에서 지진이 나면서 원자력 발전소가 깨지면서 방사능이 유출됐다니까 고기가 전혀 팔리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잡히지 않은 고기인데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몸을 위해서 그 정도로 조심하고 심각하게 반응하면서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던집니다. 왜 그렇게 위험한 곳에 그냥 내버려 두는지.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미 세상에 너무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과 같이 가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보다 훨씬 편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속이던 마귀가 우리를 세상으로 내 마음을 이끌어가서 타락시키던 관계없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하나 봤습니다. 그중에 박진영 알지요? 박진영, 춤 잘 춘다고 하는 박진영 알지요? 나이는 모르겠어요. 우리 지휘자님 박진영 아십니까? 저는 얼굴만 봤지 모르는 사람인데 그 제목이 너무 재밌어서 괜찮은 것 같아서 봤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좋아했거든요. 그 제목이 뭔가 하면은 Who's your mom? 마마, Who's your mama? 이런 제목이에요. 한국말로 그렇게 어머님이 누구니? 그 제목이에요. 네 어머님이 누구니? 하는 제목으로 떠올랐더라고요. 제가 결코 세상 노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목이 너무 좋아서 어머님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보다 하고 들어갔는데 3개월 전에 올라왔다고 했는데 그것을 본 사람이 무려 10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봤어요. 3개월 전에 올라왔는데 10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의 노래를 봤어요. 괜찮은가 보다 하고 나도 한번 보자 하면서 봤는데 괜히 한 개 보태줬다 하는 그런 세상에 아무리 좋은 설교라도 1000만 명이 한 번 봤던 설교는 제가 기억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노래를 듣는 것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을까 싶어서 들어가 봤는데 아이고, 보고 난 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했는지. 그분이 돈은 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믿어야 될지, 정말 예수를 믿는 게 맞는 건지,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몰라서 이것을 대답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없을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어떻게든 그 사람을 아마 백을 썼어도 충분히 만날 수 있었을 거예요. 제가 한국 가면 백이 꽤 많거든요. 그래도 1000만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짜리 백도 있다고요. 특별히 미국에서 사가는 그 좋은 백들을 가져가면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보니까 야한 그림만 잔뜩 쏟아지면서 이상한 노래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청년들이 보면서, 한국 사람들이 보면서 얼마나 세상적으로 노래하고 싶은 여러분, 보는 것 조심하십시오. 듣는 것 조심하십시오. 특별히 옷 벗고 춤추는 것 그렇게 참 좋아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자주 보다 보면 그게 익숙해질지는 몰라도 그 마음이 그들을 향해서 타락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믿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이 뭔 것 같아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고 고백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신다. 이 고백이 믿음입니다. 그럼 반대로 죄란 무엇일까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이것이 죄입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탄 바이블이라고 있다고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사탄 바이블의 제1장 1절에 우리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탄 바이블의 1장 1절은 내 삶의 주인은 내 자신이다. 이게 사탄 바이블의 1장 1절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세상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는구나. 믿는 성도들도 그걸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아마 1000만 명 중에서 아무리 몰라도 500만 정도는 믿는 사람들이 듣고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귀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거리를 멀게 합니다.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부탁합니다. 근심 걱정으로 불안해하지 마시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드리면서 내 마음의 주인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고백하면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려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해 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제일 행복합니까? 세상 노래 들을 때입니까? 찬송 부를 때입니까? 내가 제일 많이 사로잡혀 있는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면서 하나님 없이 산 날이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데 빼앗기지 않도록 내 인생의 시간을 이런 데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한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갑시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